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적, 성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우리가 목적해서 첫 제목은 뭐였죠? 성숙함.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 자라는 것, 성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함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숙함은 어느 정도의 그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목적, 성장. 성장은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모든 사람은 하였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냐면 자라야 하는 것이구나, 자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일생의 성장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시간까지는 막 자라기도 하고 더 꽃 피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어느 시간에 가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쇠퇴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기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출생하게 했다면 우리는 성장으로 점점 그 보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성장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 프로젝트.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려면 우유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칼슘이죠. 칼슘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줄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담아서 번역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진실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실천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실천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고서 우리가 공수표를 날리듯이 그냥 허세를 부리듯이 그런 말을 우리가 해봤자 그것은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말한 것만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 있는 것이 서로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장 이른 시기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비숍 바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틴델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영어 성경들의 초창기의 번역들을 보면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 단순히 말하는 것,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요? 그 진리를 따르는 것,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 진리된 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진리된 것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꾸 믿음이 뭐냐를 채우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번거롭게 믿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없이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의 대조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이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고백을 진리를 고백하며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밀려 들어와 이것이 믿는 자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데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고백이 없이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분간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의 공동의 고백이 없이는 그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으로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복음의 진리가 왕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에서 공동의 모임에서 큰 소리로 우리가 이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헛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관이며 신앙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도스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성부요, 성자요, 성령입니다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서로 함께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우리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는 자들이 교제의 내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웃고 떠들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적 내용들을 참된 진리를 통하여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상당히 실제적이고 또 우리가 상당히 실천적 내용들로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하게 여기서 진리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한다.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상처를 받고 이탈되는 경우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아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더욱 믿음으로 왕성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크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안에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에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를 사랑으로 그에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복음이 고백되고 사랑으로 진리가 말하여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지불하려고 교회들은 결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 눈에 띄게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소모하고 교회가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뛰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은 정말 그 사랑을 지불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결핍되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지식 이상의 어떠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성장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왜곡되지 않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성장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공급받기 위한 하나로 연결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그에게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는 머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믿는 자들의 성장의 궁극적인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로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반응해야 각 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그 신경으로 전달된 것이 온몸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냐,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으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그 성장의 자원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셨고 또한 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방향을 정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지휘하시고 또한 자극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원을 그리스도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그 성장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성장의 원인은 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은 몸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는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몸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덕분에 성장한다. 덕분에 성장한다. 덕분에 성장한다. 우리 그런 거죠.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한다. 내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뜨개질 하는 거 있잖아요. 뜨개질 할 때 점점 우리가 한 코 한 코 이렇게 짜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점점 옷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서로 짜맞춰지고 짜여져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그러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 서로 이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에 없어도 성장해야 할 것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고, 그리고 항상 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결합되는 것은 함께 짜게 되는 것이고 함께 붙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합했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왜 저를 만나게 됐는지, 왜 서로가 우리가 만나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참된 신비죠. 신비는 함께 연결하고 결합하도록 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거죠. 십자가에서 그를 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옆에 기적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기적을 보시라니까요. 같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신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면 그 신비는 또한 나에게 주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면 항상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팔방미인인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적응자들이죠. 부적응자들. 그것이 우리가 지어져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결합되어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따라 훈련받는 곳입니다. 머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펄펄 뛰고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서로 더 큰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이라는 것에는 하나님께 더욱 열심을 내도록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 때는 좀 말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리고 싶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로만 따지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해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없어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었든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작과 결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에 공동체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공동체는 그 이후에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없냐? 의논을 하면 의견은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서로 그냥 돼가는 분위기면 말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꾹 눌러 담고 말하지 않고 별로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진 않지만 협조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다 볼 때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찬성한 것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 협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일남전도회가 옥탑방에다가 옥탑방 그 창고로 쓰던 것을 열심히 지금 고치고 계세요. 열심히 고치고 계세요. 어제도 와서 막 페인트 칠도 하고 계시고
며칠 동안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속으로 좀 걱정이 됐어요. 과연 목양실도 힘든데 목양실을 지나서 또 한 칸 더 올라가서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까. 아마 우리 일남전도는 다 동의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마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다리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오란 말인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더 편한 장소는 없는가. 뭐 이러면서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말을 했는데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섭섭해서 내가 다음부터 이 일에 뭐 끼어드는지 봐라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교회 일에 상당히 등한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에 열심히 하려다가 뭔가 마음껏 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선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얼마나 서로 양보하면서 자신을 죽여 끝까지 그것을 잘 완성해 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뒤로 물러서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서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잘 되기를 위해서 협력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서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아름다운 연결과 결합을 완성해가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는 것이며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서로 어린아이를 벗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기 위해서 서로 엉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싸우고 화해할 수 없던 사람과 올해 어떻게 좀 더 관계가 나아지셨습니까? 같이 있기 싫은데도 함께 지내게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쳐다보나 봐라. 그래서 신기한 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보지 않고 쌩만이 서로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에게 인사조차도 안 해요. 눈도 마주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같이 한 공간에 있는지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 어제까지는 내가 너를 미워했어.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그래도 겉모양은 내가 안 그러려고 할 거야. 겉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위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건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여기입니다.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에게 겉으로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대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겉모양을. 여러분 먼저 겉을 고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은 멀었고 표면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덕분에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누군가가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덕분에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그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그 거짓말이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비하죠.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연기하는 동안에는 그 인물에 빠져갖고 자기인 줄 착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위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 모양이라도 만들면 우리가 어느새 그 겉모양처럼 바뀌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다른, 어제보다 우리가 조금 더 덕분에로 바뀌어가려면 뭔가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겉을 고치는 시작이 속을 고치게 되는 성장의 비밀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을 참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점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 우리가 좀 더 내가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참아보자. 그래,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보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를 바꿔가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은 이 요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덕분에, 그가 내 앞에 있는 덕분에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됐고, 그 덕분에 나를 자꾸 바꿔가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내가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 일을 번거롭게 생각을 해요. 피하고 싶어 해요. 내가 굳이 거기에다 발을 담가야 되느냐? 내가 굳이 자존심 상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굳이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번거로움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한 울타리에 두게 하셔서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갈등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화해를 해가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방향이 열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런 거 피하고 싶죠? 사실 여러분, 그러나 그 번거롭고 피하고 싶은 일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성장시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각 사람에게 특징적인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봉사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알고 그 일을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일로,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일로, 이래서 교회가 모자라고 서로 간에 뒤틀려 있는 부분들을 싸매어주고 서로 상처를 꿰매어주듯이 그렇게 서로를 품어가게 하는 다양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의 특징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몸의 성장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각각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겐 뭘 주셨는가? 그럼 그것을 내가 주신 것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또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켜봐요.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 이 결말 부분에 뭐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에베소 교회의 굉장한 성장점으로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느냐를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군데군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누구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앞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온유, 겸손,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5장 1절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랑 가운데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들의 뿌리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들이 부름받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랑의 굉장히 깊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그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성도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서로 덕분에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천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이해하여야 그 사랑을 실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닮으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랄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돼야 된다. 그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결합돼야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덕분에. 예, 당신 덕분에 이거죠. 당신 덕분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서로에게 주어진 교회 안의 역할, 몸에 서로의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주신 것을 충실하게 사용하여 서로 연결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주의 말씀으로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신 것은 신비이며 그 신비가 서로 연결되면서 결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되어가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